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러 이제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 앞으로 개봉할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들이 있죠. 아, 저 작품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도 나오고 또 예고편을 보니까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할 것 같다. 내가 꼭 봐야지. 혹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틀어놓고 보시다가 이제 곧 방영될 드라마의 그 예고편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작품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배우들이 나오고 좋은 PD가 연출하고 또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드라마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예고편에 대해 예고편을 보고 우리가 참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숱하게 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 이 본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천국에 대한 예고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당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고편, 하나님 나라를 또 이렇게 살짝 보여주신 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겠구나,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좀 쌓이고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또 느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장과는 5장의 마무리와는 좀 다릅니다. 5장의 마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뼈 있는 일침이었죠.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무지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그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 그 율법도 믿지 않는 너희가 하물며 나를 믿겠느냐 하시면서 굉장히 한탄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며 마치 그들의 그 앞날을 예고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참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일단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호기심 반 또 믿음 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말 그대로 큰 무리들, 군중을 의미하고요. 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제자들, 말 그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스승의 삶을 닮으려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와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무리인가 혹은 제자인가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그들을 무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군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품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야, 쟤네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자,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보십시오. 6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평소 빌립의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빌립의 행동을 예상하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7절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직 그 천국의 그 예고편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직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빌립의 어떤 믿음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하곤 하시는데, 물론 아직
그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형성되기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빌립은 어쨌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구나라지만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 능력,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딴소리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하기 힘든 분들 가운데 그 부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딴소리하는 사람들,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상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상식이나 뉴스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 해결의 그 답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안드레는 자 9절 보십시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일단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안드레는 믿음이 있는 자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을 반쯤 믿는 어떤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긴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약간 이런 뉘앙스.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어떤 안드레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12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굉장히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올바른 자세입니다만 동시에 그들과 우리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겠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설왕설래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도 참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있고, 또 자기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제자,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많이 가진 성도도 있고, 적게 가진 성도도 있고, 많이 배운 성도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성도도 있고, 저같이 뚱뚱한 성도도 있고, 또 날씬하신 성도도 있고,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올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 역시 예수님은 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자와 무리, 다양한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큰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여기서 5,000명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시는 이제 남자들만 세는 그런 안 좋은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까지 또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은 10,000명은 좋게 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또 심지어 다 먹인 후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옛날 왜 저희 할머니는 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성을 즐겨 부르셨는데, 늘 한평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저희 할머니를 이제 기억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결핍이 없다라는 것,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갖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핍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없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 우리가 이른 아침에 나왔을 때는 잠의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가 많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결핍을 느낄 때가 또 물질적인 결핍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조금 생겼더라도 그 순간
그 순간은 기쁘지만 또 이제 또 이제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또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되죠. 뭐 어디 그러게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뭐 기도한 대로 자녀가 노력한 대로 뭐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기쁘죠. 그러나 이 아이가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결핍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었고 매 순간 충만함의 연속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웠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참 보십시오. 마지막 절. 자, 15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들의 임금은 어떤 뭐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의 결핍을 좀 해결해 보려는 어떤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막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참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같고 또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신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그 예수님을 잊고 또 세상에 기대려는 모습, 어떻게 한번 내 욕망에 예수님을 이용해 볼까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이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는, 큰 은총이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예고편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매 순간에 그것을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오늘 본문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 결핍이 매 순간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또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